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세계 4대 성인에도 포함되는 인물인데 없는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단순히 역사적인 그냥 인물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죠. 만약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만 있다면 그냥 예수는 단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중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정말 학술적 연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의 7가지 주장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주장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스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부활은 한낱 신화에 불과해 그렇게 믿고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의 책은 그가 처음 집필한 동기와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되고 말았죠.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는 변증서가 되고 말았어요. 이 대부분의 비평가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7가지를 한번 쭉 볼 건데요.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몰래 더 적당한 무덤으로 시체를 옮겨갔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로마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시체가 치워졌다. 세 번째,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시체를 치웠다. 네 번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주장이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무덤 속의 서늘함 때문에 회복되었다. 여섯 번째, 여인들이 동이 아직 트지 않아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했겠다. 일곱 번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이후에 덧붙여진 신화에 불과하다. 자, 여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중 5가지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옮겼다라는 주장이죠. 자, 여러분이 요셉이 빨리 매장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동안에만 잠시 사용했고 나중에 영구적인 어떤 무덤으로 시체를 옮겼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이 주장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옮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시체가 없어진 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옮기려면 여인들이 오기 전보다 더 이른 새벽이든지 아니면 그 전날 토요일 밤에 한밤중에 옮겼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부엉이도 울어대고요. 그 횃불이나 아니면 등불을 의지해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시체를 옮기는 일이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빌라도에게 요청해가지고 정식으로 무덤에 안치했는데 왜 이렇게 야밤에 시체를 다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옮기더라도 차라리 날이 밝은 뒤에 해도 훨씬 잘 편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한밤중에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덤 속에서 수의를 벗겨야 했을까?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벗겨져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일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수의를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에 또 차근차근 개놓고 그리고 시체를 옮겨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무덤에 와가지고 시체를 옮기는 것도 얼마나 꺼림칙해요. 그런데 그걸 옷을 다 벗기고 또 옮겨요? 아니 무슨 해부학 실험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즉
지금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더 적당한 무덤으로 시체를 옮겼다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살펴보는 중이죠. 세 번째, 그럼 아리마대 요셉의 의도가 뭘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비밀스럽게 정말 이렇게 따르는 추종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사랑이나 충성심을 보이진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걸 보여주고자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그 묘실에 옮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일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 전에 빨리 매장해야 돼. 이런 그 유대인의 율법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 사내들인 의원이었다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열렬히 지지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납되려면 한 가지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데 뭘까요? 일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야 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빨리 치워야 돼. 라는 그 유대인의 법률 때문이었다면 왜 예수님만요? 그날 다른 2명의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덜 악한 죄인들까지 다 해서 빨리 일몰 전에 매장을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들의 매장에도 관여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조차 가졌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자, 그리고요. 이 시체를 치운 일꾼들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요셉이 적당한 대로 이렇게 옮겼다면 그 시체를 옮긴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요셉이 시체를 치우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얼마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만약에 요셉이 제사장들과 모의해가지고 시체를 치웠다면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데 옮겨놓자 해서 요셉이 다른 데 치워놨다면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 누구보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제사장들이 그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면 다른 무덤을 찾아가지고 이것 봐라 여기에 시체가 있다라고 했을 거고요. 그 일꾼들이 시체 들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저거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시체 치웠는데 내가 그날 새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일꾼들이 말하면서 그 제자들의 소문을 잠재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죠.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의 다른 무덤이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이 처음 묻힌 곳이 아니고 다른 무덤인 게 밝혀졌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순례자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무덤에 발길이 끊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유골이 거기 있는 그 무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경배나 어떤 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런 무덤이 있었더라 하는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흔적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요셉이 시체를 옮겼다라는 이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2번째. 근데 이 2번째가 이제 로마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시체가 치워졌다는 것이고, 3번째는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라는 건데, 이 두 걸 같이 취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런 딱 질문과 도전을 받으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잠깐 멍해지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한 대답이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군인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어요? 시체를 다른 곳에 치우려고 하니까 군인 필요하다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죠. 뭐였어요? 시체가 치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웠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뭐 유대가 치웠든 로마가 치웠든 그들이 치웠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퍼질 때 언제든지 야야야 여기 시체 있다라고 제시해가지고 그 부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아니야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 말밖에는 못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의미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들의 주장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 정말 유대 관원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발생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그런 일입니다. 알다시피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숨고 말았어요. 제가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밤에 어디로 어떻게 도망가서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전에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제자들이 계획성 있게 뭔가를 공모할 그런 용기가 전혀 없고요. 또 이런 멋진 계획을 고안할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때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 없거든요. 제자들이 시체를 옮겼다면 이 일을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조만간에 그 사실을 발설하고야 말았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나 자기 친구나 누군가에게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이 엄청난 사기극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제자들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매질과 죽음을 감수해야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얻는 게 뭔데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얻는 게 있을 때는 자기에게 뭐 금전적 유익이든지 뭔 유익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무덤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은 자기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파수꾼을 배치해 놓고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안 믿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이런 주장을 붙들고 안 믿으려고 버티는 사람도 참 딱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독일의 합리주의자 이 벤투리니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단지 기절했어. 그리고 그랬다가 그 무덤 속에 서늘하잖아. 그 서늘한 냉기 때문에 좀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해줘. 근데 왜 옷은 벗어두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좀 매질 몇 대, 회초리 몇 대 맞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치명적인 상처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의 반죽음이 된 몸으로 무덤에서 겨우 기어나와 치료와 간호를 요구해야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무덤과 죽음의 정복자이며 생명의 왕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사역의 근거에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왕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무덤에서 빠져나왔다면 고작해야 그분에 대한 연민의 정을 일으킬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거나 그분에 대한 단순한 존경을 경배로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 얼마나 분명한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6번째. 여인들이 동이 아직 트지 않아서 깜깜하니까 어두워서 무덤을 잘못 택해가지고 엉뚱한 무덤을 갔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녀의 친구들이 일요일 아침에 무덤에 갔을 때 새벽이 겨우 밝아오기 시작했고 매우 어두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둠 속에서는 물체가 이상하게 보이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는 아주 단순한 실수를 범했을 거다. 예, 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주장하기를 무덤에 도착해서 동산지기를 만났는데 동산지기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 여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그 용무가 발각된 여인들이 이 동산지기가 옳은 장소, 여기 예수님 무덤 아니거든요. 딴 데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옳은 장소를 가르쳐 주려는 그 청년의 나머지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동산에서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거다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죠. 네, 이 주장도 그럴듯한데 만약에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이 헛소문을 한 방에 날려버릴 사람 있죠? 누구예요? 네, 바로 동산지기죠. 그 동산지기가 나타나가지고 저 아줌마들이 새벽에 그냥 남의 무덤에 잘못 찾아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이 한마디 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동산지기를 호출하지 못했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논증이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참 들어보면요. 이처럼 정말 유치하고 또 모두 반박이 가능한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부활 이야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신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할 때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도주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제자들이 불과 얼마 만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든 그 힘이 무엇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 와해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제자들을 결합하려면 새로운 어떤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꾸몄을까요? 예. 천지가 개벽하는 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가 없죠. 부활은 이 제자들의 낙담을 승리로, 슬픔을 강력한 기쁨으로 바꿔놨어요. 당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사실은 유대 관원들에게는 공포였어요. 또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 그리고 또 5,000명 이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매우 논리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냥 그 감정에 막 이렇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지성에 호소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사실관계가 아주 분명해야 했어요. 이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함없이 청중의 지성과 판단력에 호소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스데반의 설교, 또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다른 몇 편의 설교만 읽어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자들의 이 전도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거기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일어났다라고 상상을 한다면 그 일이 어느 정도는 조금 성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이 동네에 생겼지만 저기 먼 동네에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부활했어. 그러면은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신화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부활의 선포가 어디서 선포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바로 예루살렘에서 발표됐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환상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기도 허용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무덤에 가서 자기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고하고도 이 보수적인 이 사실주의의 중심에서 논리와 이론과 지성을 따지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개종하면서 이런 일들이 단순히 어떤 사기적인 허황된 말에 의해서 신화적인 내용에 의해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에 다소 사람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이 새로운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벌일 만큼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민중 사이에 계속 파고들고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제사장들이 잘못됐다. 이 사실을 설득시켜 나간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믿으면서 그냥 자기의 인생 전철을 걸어요? 아니죠. 제자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 때문에 그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갈릴리 시골뜨기들, 배우지도 못한 가방끈 짧은 이들의 주장이 그로부터 20년 만에 유대인의 교회를 거의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드로아에 이르는 그 지중해 동부 연안의 모든 도시에 그들의 자취를 남겨서 계속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50년이 채 못 돼서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 관원들이 이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핍박은 할 수 있었지만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제자들의 큰 두려움이 정말 절대적인 확신으로 변한 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속도로 개종자가 증가한 이 사실. 권력자들이 강력한 행정적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이 사실. 믿는 자들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마침내 사울이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대 거대한 박해를 시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마 사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사기극으로 보였을 거예요. 부활? 그걸 누가 믿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국가의 그 완전한 권력으로 다 쳐부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박해의 전주곡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여줬던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평안함이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울의 마음속에도 깊은 인상을 남겨놓았죠. 거짓말을 믿으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거짓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보면서 그 자기 종교를 지키려는 제자들의 충성심과 또 이단들을 박해하라는 그의 그 맹렬한 이 마음을 경감시킬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저 사람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분노를 더 부채질했죠. 감동은 받았지만 그 감동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박해 나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금되어서 즉결심만을 기다렸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먼 동네로 피신했지만 그 피신한 곳에서도 그 무자비한 증오와 또 국가적인 사법 살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 이 이단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물이라도 한 잔 떠주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동조한다거나 뭐 이러면 이런 것조차도 정말 지극히 위험한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이 이단자들은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욱 강화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무리를 그 잔당들을 박멸하라고 떠났던 이 사울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가 가장 싫어하던 그 적들의 진영 속으로 흡수돼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다 죽여 없애려고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일순간에 정반대의 정말 극에서 극으로 옮겨간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들이 옳았죠.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부활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현존하는 실제의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 인생사에 관여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글자 속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 신화 속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간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간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구원과 영생의 존재함을 증거하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거룩한 성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